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와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인데요. 조금 더 상고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어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상고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펴셔도 좋겠고요. 또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봉독한 성경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2 verses 22 through 29 22절에서 29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 새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권세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것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 김세현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D-Day하고 V-Day로 나누고 있다. D-Day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나치의 맥이 끊겨진, 허리가 분질러진 D-Day의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성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라고 해도 2차 대전의 향방을 갈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인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타이다. 그러나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지만 전쟁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1944년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만디에 상륙해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죠. 그런데 사실상 2차 대전이 종결된 것은 1945년 5월 8일 히틀러의 후계자 체네스 제독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서명을 했을 때 전쟁이 끝난 것이죠. 그것을 V-Day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D-Day,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고, 그리고 V-Day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V-Day가 되는 거죠. 그러면 between D-Day하고 V-Day 사이,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이거든요.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끝났다. 그렇지만은 국지전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으로 권세가 필요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싸우고, 물론
이미 사단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in between times, 그 사이 타임에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period. 2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와 같은 사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공생애를 포함한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와 같은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in Christ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in Christ에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간섭하는, 하나님이 랜덤하게 간섭하시지 않고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the faith in Christ Jesus. 그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 땅에 이끌어들이는. 그래서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게이지 하실 수 있는 접촉점이다. 물론 이것이 뭐 이렇게 점이 아니라 이런 페이스,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point of contact,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게이지 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은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사단의 모든 그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깨뜨렸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믿음으로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자녀의 권세이죠. 기도로 그것이 주어진다는 건 자녀의 권세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은 그와 같은 권세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증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반응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성령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파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 성령은 임파워링하는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죄 많은 인간이, 실수도 많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의 수준에 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임파워링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성령으로 부었고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 그러니까 물론 인격적인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파워풀한 그런 측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뭔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잘못을 책망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 인다우먼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로서의 삶의 권세에 그런 파워풀한 결과는 과연 내가 성령의 이 도우심, 성령의 교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아마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모든 악한 괴계를 분별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벽과 같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는 그와 같은 생명과도 같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팩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단절됐는데 왜 우리가 죽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요. 또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인내하시는 사랑. 나의 단점도 품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피조물이나 또 사망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좌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유롭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리소스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붙드시고 성령에 민감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또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in between time에 주어진 이 영적인 갈등과 전쟁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강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어진 놀라운 권세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